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님의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상황과 그 말씀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9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가져오셨으면 펴시고 아니면 그거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그들이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떠나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따르냐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뜻하고,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의 집단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 없이 모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호성을 막 지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 선지자라고 오해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막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 교회를 뜻하면은 한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도 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그런 현혹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또한 선동되어져서 예수님에게 침받고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리같이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 배신도 하고 그런 쪽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여서 이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아는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오늘 이 무리를, 큰 무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때는 붙어 있었고 많이 좋았지요. 하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는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왜 이 큰 무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큰 무리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두 맹인입니다. 맹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길가에 앉았습니다. 길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골목이 아니라 큰 시장이나 아니면 번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구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구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았는데 예수께서 어떤 소리를 들어요?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더니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맹인에게,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전도를 맹인에게 사람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들은 맹인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 사회는 맹인은 부정한 사람에게 더 가까웠습니다. 이 눈이 안 보이는 거가 부모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안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말도 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맹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맹인들은 하루 종일 그 앉은 자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야, 어제서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대, 귀신을 내어 쫓았대,
이런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누구를 고쳤대.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 무엇을 키우냐면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쳐주시지 않을까. 지나가는 소리를 귀 동량으로 들어가면서 이 맹인은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누군가 와서 맹인에게 와서 야,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귀동량으로 듣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간대.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동량으로 듣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지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았거든요.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웅성웅성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모여지는 소리가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약에 보였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거나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간절하게. 소리는 어땠을까요? 엄청 크게 했겠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역시 우리 남성교회. 근데 이쪽 소리만 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예수님이 어딘지 몰라.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다 같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배에 있는 힘을 다 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음성으로 주 앞에 소리를 지르며 나아갈 때 주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듣고 걸음을 멈추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가 꾸짖어. 아까 치면 예수님하고 여리고에서 같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었던 무리, 인기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무리가 갑자기 여기 뒤에서 누가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쥐야 소리 들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딱 봤더니 맹인이야. 일반 사람도 아니야. 저기 부정한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는데 우리들 있는데 어디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맹인은요 선택을 해야겠죠. 맹인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구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구걸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인기척이 있으면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테니까. 근데 나를 도와줘서 나를 먹고 살게끔 하는 그 무리가 자신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당장 그 입 닫으라고. 그럼 맹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소리를 지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적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더 괘씸하게 보겠죠. 무리가 꾸짖었을 때 이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아마 이때는 두 가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소리 질렀다가 예수님이 나를 안 찾아봐주면 어떡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해? 나를 고쳐주지 못하면 어떡해? 그냥 둬야겠다. 그냥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그거로 먹고 살아야겠다. 이 두 가지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맹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맹인들의 선택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소문으로만 듣던, 기동량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에게 무엇을 거냐면 본인들의 인생을 겁니다. 불쌍하고 비루했었던, 장애인으로 살았었던 그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리를 쳐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두 맹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어지는 것보다 이 두 맹인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한 주의 음성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대고 치료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줬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구세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이분이야말로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맹인과 같이 주님을 선택하고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서,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맹인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작정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더욱 소리를 질렀을 때, 어쩌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들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옆에 있는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꾸지람 했었고, 그때 예수님은 잠깐 기다려주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의 선택은 바로 더욱 소리를 질르는 것.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향해서 몸을 돌리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간절한 이 맹인의 외침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나의 이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떠서 자신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들은 고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3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근데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을 예수를 따르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점이 참,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음에 참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눈이 안 보여서? 그렇죠. 눈이 안 보인 것만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안 보여지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안 보여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회에 격리되어지고 왕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에 하나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맹인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이들의 삶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지 그것을 아시고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부정한 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정한 눈을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 순간 손을 댄 예수님이 부정해졌을까요? 아니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댔더니 그 부정한 것이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그 부정한 것이 깨끗이 치료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고 이 두 맹인 중 한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도 했었던 바디메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이 모인다.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봤더니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합니다. 온 도시가 떠들썩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시면 산의 사람들이 모였고 바다에 있으면 바다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빈들이 거대한 집회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요즘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남선교회에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선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남선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이 헌신, 희생 잘 몰라요. 새벽에 4시, 5시에 오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나마 교육자들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들 특히 겨울에 남성교회 교통실 등을 봅니다. 등. 그 추운 날에 동그라미 서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새벽에 알아주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성도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했었던 모습을 성도들은 잘 몰라요. 내가 피곤한지, 내가 힘든지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성도들은 나의 있을 때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주께서 감춰주시고 성도들을 만나는 그 자리자리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성교회 헌신과 충성과 봉사함의 기쁨을 알고 그 영광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고 남성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주의 응답을 받는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늘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들이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얼굴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얼굴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간절히 외치는 우리의 음성을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남성교회 서로의 모습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 일주일, 한 달 봉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맹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 두 맹인과 같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 하나님 우리가 남선교회로서 각 실에서 하나님 봉사하며 나아갑니다. 봉사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봉사하면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봉사하면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봉사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우리 남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